사도는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교회가 어리석게 복음에서 율법주의로 속히 넘어간 것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3절을 보니까요, 사도는 이들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사용한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가만히 들어오니까 얼마나 자연스럽겠습니까? 또한 형제들이니 이 또한 얼마나 친근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고 친근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거짓이랍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이 말은 우리 모두를 두렵게 하는 말입니다. 거짓 형제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이제 가장 먼저 뭘 공격하냐면 바울을 공격합니다. 지금 이단 혹은 신천지가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 산옮기기라는 그런 말에도 먼저 들어와서 먼저 지도자를 공격함으로 먼저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흔들어야 가르침을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에 새로운 가르침, 거짓 가르침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검증될 수 없는 주관적 영적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사도라고 칭하고 있다고,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경험을 가지고 자신을 사도라고 자칭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습니다. 그에 비해 자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로부터 좀 더 분명한 가르침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울이 육체에 가지고 있는 질병 혹은 그 장애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저주이지 결코 복이 될 수 없기에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영적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했습니다. 놀랍게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주장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바울에 대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태도는 그래서 돌변하게 되죠. 13절부터 16절을 보니까요, 이 거짓 선생들의 이간질로 갈라디아 교인들의 관계가 어떻게 돌변했는지, 그리고 그 돌변한 그 관계에 대해 사도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그것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내용이 이 13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보십시오. 처음부터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약함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도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관계였죠. 그런데 지금은 사도의 육체의 약함이 이제 사도를 업신여기는 이유로 돌변하게 되어버립니다. 사도의 육체의 질병이 이제 그를 버리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통스러운 그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15절은 바울이 가진 질병이 안질로 추정되는 근거 구절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관계는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너무나 존경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제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제까지 보았던 내용들, 이 말씀을 몇 가지 질문으로 이 변화를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주장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을까라는 질문, 그리고 어떻게 갈라디아 교인들의 사도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는 것일까? 문제는 똑같은데 이전과 다르게 이렇게 변했을까? 어떻게 그토록 사랑하는 관계에서 원수 관계가 되었을까라는 이 질문입니다. 답은 하나더라고요. 다른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답해 보겠습니다. 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거짓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사실상 다른 복음이 인간의 죄성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곧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할례와 율법을 행하는 것을 더하는 이 율법주의 뒤에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내 행함을 통해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건 인간에게 익숙합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여전히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두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율법 개념에 묶여 있습니다. 외면적 행위로 신앙을 확인하고 증명하려는 율법주의적 경향이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합니다. 오늘날에도 너무나 쉽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밖으로 나갑니다. 복음에 대해 감격하고 감사하기보다 복음에 뭔가를 내가 보충하지 못했다라는 걸 자책합니다. 뭔가 내가 더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더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라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율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율법 리스트를 만들어서 자신을 정죄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이것을 하지 못했어, 이번 주는 이건 못했어 라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보는 일에 할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에 뭔가를 더하는 이 성향 때문에 다른 복음은 늘 교회가 쉽게 받아들이는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그래서 거짓 형제들의 활동은 늘 교회 안에 강력합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갈라디아 교인들의 사도에 대한 태도가 돌변한 것일까요? 어떻게 그토록 사랑하는 관계에서 원수 관계까지 가버렸을까라는 질문이죠. 처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았을 때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았을 때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의 연약한 시력을 대신하고 싶어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의 연약함을 대신하고자 하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복음을 가졌을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연약함을 대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으로 충분할 때에는 바울이 바뀐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뀌었던 것이죠. 하지만 복음에 뭔가를 더하자 바울이 무능력하게 보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할 때에는 외모를 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복음이 불충분하자 당연히 외모를 보기 시작합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약하고 흠 많은 사람도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용납함으로 그 사람을 대했는데 복음에 뭔가를 보충하려고 하자 약하고 흠 많은 사람이 게으르게 보이고 그리고 비난의 대상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복음의 문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 곧 복음에 뭔가를 더하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을 모임에서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그리고 말씀 배울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조용히 뭔가를 복음에 더하는 나눔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그래도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행복할 수 있는가,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목사도 삶에서 복음에 뭔가를 더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뭔가를 더해야 내 삶이 온전해지고 풍성해질 것 같은
율법주의 종교관은 우리에게 가깝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고요,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관계를 통해 교회에서 목회자와의 관계,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과의 관계가 단지 도덕적인 일탈만으로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능력주의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율법주의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면 결국 누군가의 연약함이 무능력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외모로 비난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가요. 단지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바울이 무슨 대단한 잘못을 했다고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원수처럼 여길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 영적 관계는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 일이 목회자와의 관계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에 뭔가를 더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뭔가를 더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목사 또한도 목사 자신이 복음에 뭔가를 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의 약함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약함을 가지고 비난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교회 안에 있는 관계들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으로 충분할 때 진짜 그때 교회는 서로를 뜨겁게 피차 사랑하게 됩니다.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피차 서로에게 용납하게 되고요,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죄인이고 죄성이 있는 자들이고 우리 모두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으로 충분할 때 상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뀌게 됩니다. 서로의 약함을 대신 짊어지고 싶어집니다.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내어주고 싶은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약함이 보이면 내가 대신 채워야지 라는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약하고 흠 많은 사람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게 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전했던 그 복음,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지키는 게 교회에겐 정말 목숨 걸어야 될 문제구나. 어제 나눈 것처럼 이 부분에 한치의 양보가 있을 수 없다. 정말 복음을 온전히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나주혁신 장로교회 그 어떤 것보다 이 복음을 지키는 일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찬찬히 보니까요, 그 목회자의 관계에 목숨 거는 교회가 있긴 한데 정말 친밀한 관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관계 가운데 별로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를 보게 되면 그냥 정말 목사를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쪽으로 사랑해서 막 우리 목사님 한다면 제 자신이 되게 거북스럽고 저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지금 거짓 선생들이 수고하는 이유는 결국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행한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근데 도리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뭐냐면, 나는 그러나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계는 뭐냐면, 정말 교회가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또 직분자와 함께 서로가 깊이 사랑하는 관계는 뭐냐면, 결국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관계 안에서의 관계라고 믿습니다.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면 되죠.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깊이 존경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 내가 복음에 뭔가를 더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정말 앞에 있는 직분자,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든지 그러한 직분자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게 해주시고 깊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최종적인 우리의 목적은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모든 관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사실 그 자녀들이 이러한 교회의 분위기와 교회 속에서 성장한다면 정말 건강한 교회의 한 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그 교역자가 저희 교회에 와서 인터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심을 또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